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받을 복을 세워보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가 자꾸만 이상해서. 아니,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서. 갑자기 왜 그러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 주님 품 안에서 코로나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비록 늦었지만 또 아버지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릴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나 머리로나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복을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며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과 또한 현세적인, 현실적인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무나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시며 그의 백성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며 내가 받은 복은 몇 개나 되는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자,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7절에서 14절까지 문맥상으로 볼 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7, 8, 9, 10, 11, 12, 13, 14 해서 8개의
절이지만 이 8개의 절을 문맥상의 내용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우선 먼저 7절에서 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은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천천히 묵상하고 음미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보아야 할 그런 귀절인데, 이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음미해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나온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복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받는 것이 속량 곧 죄사함이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자,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받은 첫 번째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자,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이 바울은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풍성하다라는 헬라어는 플루토스. 그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나타냈는데, 사실은 이 플루토스 풍성하다라는 뜻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뜻해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건데 왜 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의미에다가 이러한 그 현실적인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용어 플루토스를 썼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자비 이러한 것 등의 풍성함으로 흘러넘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세적인 그 많은 부요한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성도님들은 겉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풍성한 그런 의미를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실 때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어렵고 공고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이 아주 그냥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 거짓된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받았지만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입은 사람들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서 9절 10절 말씀의 내용에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키포인트가 몇 개 보이죠.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비밀이라든가 또 경륜이라든가 제일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이 예정되었다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일, 이제 이런 키포인트 되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9절, 10절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해볼 때 다시 말하면 그 뜻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밀을 아는 복을 받았고 그 비밀을 받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통일되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목적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사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죠. 왜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을 때 어려운 말로 풀이를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적합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은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비밀을 아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받는 복은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7절에 이 1절에 7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는 비밀을 아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이 비밀을 아는 복인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건데 넘치도록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밝혀진 신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오직 제사함을 받은 자녀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며 제사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복음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때가 찬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된 계획은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인데 자, 2000년의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정된 계획이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말은 헬라어로도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은 요약하다, 합계하다, 다시 말하면 결산에 이르다 이런 비슷한 뜻이 있어요. 또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한다, 또 모으다 이런 뜻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뜻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 요점을 되풀이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죄를 되풀이했어요. 또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친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보았으면서도 광야에서도 이들은 뭐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그러면서 아유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계속해서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악된 길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가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여정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면은 또 하나님 배신하고 조금만 유혹과 미혹이 오면은 아무렇지 않게 그 유혹과 미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서 아주 정말 돼지가 먹던 걸 도로 먹던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기도로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고 이거는 싸움이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유혹과 미혹의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받을 수뿐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만 늦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풀이를 해보면 종합적인 것을 합계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인 것을 결산한다. 종합적인 것을 합계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의 목적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하여 앞으로 갈 수 없었지만 그의 뜻을 알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바울과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받은 복은 크고 놀라운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어떤 복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맥을 잘 보면은 우리말이지만 이 문맥의 구조를 보면은 기업이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이 되도록 했느냐라는 이유.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 결론.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되는 복을 받았냐라는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미 만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라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비 뽑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거나 땅을 분배하거나 또 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 제비 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되었다는 거는 우리말의 비즈니스 이런 말이 아니라 상속,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비 뽑다, 제비로 결정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분깃 기업되다 맡은 자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해준 거죠. 세 번째 받은 복이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안에서 제비로 선택되었고 약속의 땅의 분깃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기업에 대한 보증을 받았으며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기업에 대한 보증은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공로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평생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찍 부름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른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부름과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상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름과 소명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상급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방황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부름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엉뚱한 길로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때가 있어도 이제 그때는 상급이 없다는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제한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하심과 섭리, 그리고 그의 백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의 자녀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목적을 둡니다. 미리 바라보던 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대했으며 바라보았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이 사도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전부터 바라던 자들과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역사하신 은총이며, 이것은 시간적인 관점보다 주권적인 개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되는 이 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복을 받았고 찬송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평안, 하늘나라의 그 복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만, 예수님만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정말 사모아가 찾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앞에 나오는 앞에 설명한 것의 결론이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바로 그 앞에 성령으로.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복,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받았으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까 바로 위에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을 치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이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인치심의 복인데, 우리가 성령께 인침을 받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듣는 순간에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존재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만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령의 인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침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피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돈을 받고 놓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빚진 것이 있어서 빼앗겼는데, 빚쟁이한테 빼앗겼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주고 내 물건을 도로 찾아왔을 때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합성어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선택된 그리스도인의 보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이 깊은 신앙인이라면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 어떤 것들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했다, 스스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은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 받은 복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이죠. 네,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둘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느부갓네살처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말 낮은 자리 그러다가 깨닫고 억지로 겨우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아들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겨우겨우 인생이 평생 동안 사는 그런 업적과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겨우겨우 정말 지푸라기 짚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부귀영화 다 누려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도 결국은 지옥 가면 그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복이 바로 구속이요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인침을 받은 그 이제 복은 천국의 상속자로 이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별된 인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 외에도 수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왜 이러한 복을 주셨냐 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냥 이 머리로만 알고서는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그러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나를 잘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이 머리가 계산적으로 되었어요. 지금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좀 하나님 벗겨주세요, 걸러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없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고 너무나 이중적이고 다중적이고 그런 포장하는 그러한 기술, 그 속에 우리 속에 이 목적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순전한 척하고 순수한 척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내 자신을 투명하게 비춰주세요 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산적인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하늘나라에 정말 성전의 문지기가 돼도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교육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또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는데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들에게 그 인생과 살아가는 생활과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자로서 수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귀한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도구로서 삶에서 실천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교회의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